계시록 4장에서 5절 910쪽인가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의료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고마웠을 때에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된 보호자에서 내려와 참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첫사랑 상실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발에 엎드린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체험이 쌓이면서 어느새 내가 보호자에 앉아 주님, 이 정도는 제가 합니다.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죄, 곧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그 시간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 그 뜨거웠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들을 버리지 않은 것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괴계를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쌓이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인생을 내가 주관을 할 때 하나님과는 끊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도덕적인 것이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 드려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온 마음, 온 생각, 온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서 그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그 보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보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편하게 했을 줄 몰라도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은 가까이 않으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직도 내 자아, 내 생각, 나의 자아, 나의 고집들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왕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느니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0절에 나오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악한 죄들을 버리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듭나신 분들은 반드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이 21가지 이 죄악들은 이 생의 자랑들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사랑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는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잘 못 받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서 탈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탈출을 해서 반드시 어디로 건너가야 되겠죠? 홍해를 건너야 되겠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내 힘으로 건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21가지 죄악을 버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일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3개월, 6개월, 1년도 못 가서 그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감정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을 때는 표면적으로 죄를 벗었습니다. 그러나 내면 속에 있는 죄들은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 속에 있는 이 육체는 현저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삭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가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인내의 말씀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하는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기 때문에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함을 얻을까? 3일 금식으로, 7일 금식으로, 20일 금식으로요, 40일 금식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이것저것 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서 은혜 있는 곳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마음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야지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들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줄 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보십시오. 순식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죄를 드렸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드렸습니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180도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죄는 자는 육신을 안 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죄 짓는 자는 마음으로 죄를 안 짓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것. 마귀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육신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내 몸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사망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주고 있는 것은 사단이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다 넘어진 자예요. 과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심각한 시간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마귀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지 적과의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사단이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느냐 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서 영적인 것, 선악에서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했으면 우리 조상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도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의 창조물 자리에 앉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받아 먹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루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어떤 자도 이기는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 마음속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보자,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것뿐이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박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표면적인 죄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럼 홍해에서 건너서 광야에서 이 광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되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무엇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책망하시겠습니까? 내 자, 내 감정, 나의 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악한 죄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지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속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이런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곤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만 이렇게 감사한다 했습니다.
곤고한 사람, 나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될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좌정하여서 나를 죄를 이길 때까지. 아니, 저를 잘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음란한 대로, 혈기낸 대로, 왕성한 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새로 만났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저는 매일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생각, 우리의 내 감정이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때리면 같이 때리는 이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안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겠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주님은 더러운 것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것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10만 명, 20만 명, 30만, 60만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의 본질이 과연 바뀌었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전부 다 가짜인 것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모실 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직 의로 선한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명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한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다가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지.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상태에서 반드시 오라 곤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야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함을 나갈 때 대제사장이 요단강에서 법궤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물은 좌우에 막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길을 다 닦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멈췄습니다. 우리의 감정들이 멈췄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누가 나에게 비굴한 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축복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어디에서 큰일, 귀신을 쫓고 방언을 쫓고 무슨 병을 고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거기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웃에게 잘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잘해야 되겠습니까? 내 남편이요, 부인이요, 자식이요. 여기에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올라가겠습니까? 들림 받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의 속성을 다 알고. 저도 아직도 우리 부인 되신 목사님께 대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혼났습니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리지 못하는 내 자아가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기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 우리 공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대표입니다. 사장입니다. 직원에게 무엇을 했는데 무엇을 하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거
쓴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래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과해라 나보고.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조심할게, 사과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프며 참으면 이를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 무슨 칭찬이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대입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결국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 사람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는 마땅히 이것은 안 좋은 것이지요. 왜냐면은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직설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입술로 말을 한마디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도 내 입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죄, 너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는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이것이 발씻음이지 않습니까? 발씻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긴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적과의 싸움에서 전리품을 얻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잃어버리지 말고 전리품을 찾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신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위함이에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닌 다 사단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할 때 내 마음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겸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에서 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찢지 않으면 주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본인의 마음을 찢었기 때문입니다.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길을, 그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을 이룬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누가 나 욕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겨운 시련 환란이 들어와도 목이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소에서 하나님과 아주 밀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내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강권적으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 내 감정,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도 멸류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탈리아에서 올림픽 있더라고요. 그 어린 소녀가 금메달 따는 거 봤습니다. 아픔을 견디고 끝까지 참고 결국에는 목에 금메달을 거쳤습니까? 그 수고와 노력과 땀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잠깐 유익이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죠.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적과의 싸움이에요. 시시때때로 싸웁니다. 내가 잠깐 놓으면은 주님은 안 계세요.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나의 주권이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하나님을 떠나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다, 네 더러운 마음을 다 비워라. 그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가 스스로 겸비할 때, 내 자신을 책망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마음을 완전히 찢을 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회개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무엇을 가져오십니까? 열매를 찾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난 사람이 다 물어보십시오. 지금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 예수 그저 안 믿는 사람도 지금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로 갑니다. 종말의 시계는 더 당겨졌습니다. 오늘 내일 오십니다. 오늘도 지금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과연 신부로서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무슨 옷을 입고 앉아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앉아 있느냐, 마귀의 옷을 갖고 앉아 있느냐,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옷을 버리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 존귀한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위에서 하나님이 저와 너 마음속에 다 보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옷은 반짝반짝 보석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는 단련이 있어야 됩니다. 금이 정금에서 단련되지 않고는 나올 수도 없고 가치가 인정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마귀하고 놀아나는 것을 우리가 잘 직시하십시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그 속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분별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내리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과학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본인의 그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샀습니다. 마귀에게 핏값을 주고 우리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로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죄악으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가는 것은 돼지를 깨끗하게 닦고 났더니 다시 그 더운 옷에 뒹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보석을 그 돼지에게 던지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어떻게 죄하고 놀아나겠습니까? 표면적인 죄와 내면적인 죄는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혈기 내는 건 혈기 아닙니까? 마음으로 음란을 품은 건 음란 아닙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겸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사단의 옷을 입었는지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잠시 곧 오십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당연히 할 일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옷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럽힙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다시 깨끗하게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각 그 믿음에 처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까지 혈과 육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전쟁터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인 것을 인지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선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없는 자로 데리고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올해 나팔절에 오실지 내년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너무 임박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